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꼭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만 사실 시작된 게 아니죠. 코로나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단지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과 이유 가운데 우리 교회의 출발과 맞물려서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곱씹는 이유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교회가 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쫓겨나서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후에 본당의 한쪽 구석에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파악한 이 교회 분쟁의 원인은 교권 다툼으로 정리가 됩니다. 목사가 교회의 세력을 잡을 것인지, 장로가 교회의 세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 장로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세력을 잡을 것인지, 그 교권 다툼에서 희생되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선하고 바르고가 아니라 목사도 장로도 다 썩었습니다. 50대 50이었어요. 교회의 주도권을 잡는 게 그게 뭐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쟁시키고 또 찢어놓겠습니까? 그때 누가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목사 편 안 들고 장로 편 들면 어디 가서 목회 못한다. 처신 똑바로 해라. 그런데 저는 목사 편도 아니고 장로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쪽이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도 잘못하고 장로도 똑같이 잘못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목사가 51%, 장로가 4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 성도 편에 선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한창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쪽 편에서 새를 동원하고 조끼를 맞춰 입고 기세 등등할 때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여러 교회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 분쟁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년 반 만에 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했어요. 더 싸우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분쟁이 끝나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교회는 분쟁도 다른 교회들보다 극렬하고 빠르게 끝이 났지만 분쟁이 끝나고 다시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데에도 극렬하고 빠르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교권 다툼으로 분쟁을 겪었음에도 어느새 다시 끼리끼리 뭉쳐서 세력을 이루고 담임 목사 청빙에 깊숙이 개입하고 교회를 위한 청빙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위한 청빙을 성공시키기 위해 암약했습니다. 첫 번째 청빙이 무산되자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저와 사모는 기도 중에 올해는 이 교회를 떠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누가 오든 누가 오지 않든 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이 분쟁을 겪으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절치부심해서 이전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려고 노력했다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인이 해결되지도 않은 분쟁을 빨리 끝내신 이유를 알게 됐고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빙을 받니 부목사로 가니 개척을 하니 소문이 무성할 때도 개척은 생각도 안 했어요. 누구랑 개척을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교회의 모습을 개탄하며 바른 신앙에 목말라 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개척에 대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울면서 돌아가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울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면의 음성, 그리고 저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임을 한 후에 기도원에 다녀오고 안집사님의 카페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척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개척하셨습니까? 개인들마다 각자 조금씩 다른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정든 교회를 떠나서 개척하신 것 아니십니까?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조직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한 몸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연합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또 다른 속성인 이 조직체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목적 충실성과 리더, 직분,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 충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목적 충실성이란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과 그 본질적인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의 조직체성이 잘 어우러지고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더 잘 드러내고
교회의 본질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 교회의 공동체성과 조직체성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 각 지체가 맡겨진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교회의 조직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을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고 또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조직체성이란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보고서의 내용이 좋아도 그것을 담아내고 전달하는 형식이 형편없다면 그 보고서는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깔끔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춘다 해도 내용이 부실하다면 속빈 강정과 같을 뿐인 것처럼 이 교회의 공동체성과 조직체성이 잘 갖추어지고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 교회의 공동체성과 조직체성을 잘 담아낸 이름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인 교회는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몸은 아직 애기예요. 불균형이죠. 머리가 그러면 다시 어려져야 됩니까? 당연히 이 몸이 빨리 튼튼하게 자라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빨리 튼튼하게 자라려면 몸의 지체인 나 하나 빨리 잘 자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먹은 애기 주먹인데 엄지만 이만하게 커요.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아이가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똑똑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자라는 만큼 지식과 지혜도 같이 자라나야 합니다. 몸은 컸는데 생각이나 말이 애기예요. 반대로 몸은 애기인데 생각하고 말하는 건 그 속에 영감님이 한 사람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 가운데
나 하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죠. 이건 이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드러나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마음은 또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이 복음은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유일한 기관인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음과 섬김이라는 이 두 축을 조화롭게 잘 이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년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뭘 따라갔죠? 주님의 섬김을 따라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섬김을 따라라고 하니까 이 섬김에만 주목해서 섬김의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섬김이라고 하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 이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주님의 섬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3년의 표어를 디아코니아라고 정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섬김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처럼 봉사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거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헬라어로 말씀드린 대로 섬김이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가 아닙니까?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 기록된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는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정통의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지방의 변방의 지방의 일반 민중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방언, 사투리 같은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에서 디아코니아는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그 어근을 찾아보면 여자 혹은 노예가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신학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웃이나 교회를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뜻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선택하는 사건에서 이 디아코니아의 신학적으로 발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일삼다라는 말이 디아코네인이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 2절 아래에 있는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6장 4절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하는 데에서 이 말씀 사역, 이 사역을 디아코니아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6장 2절의 접대라는 말과 6장 4절의 말씀 사역이 다 똑같이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케리소나 디다스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할 때는 케리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는 구절에서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말씀을 전하다, 말씀을 가르치다, 이 전하다, 전파하다라는 뜻의 이 케리소나 디다스코가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 구제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하는 이 구제라는 말에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헬라어에서 이 구제를 뜻하는 말은 따로 있어요. 엘레모시네라는 단어가 구제라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인데, 굳이 여기서도 이 엘레모시네라는 말 대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구제도 디아코니아, 또 2절에 접대도 디아코니아, 또 4절에 말씀 전하는 일도 디아코니아. 왜 사도들이 굳이 이렇게 썼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사역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그 분야만 다를 뿐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역시 말씀으로써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임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원래의 뜻에서, 원래의 이 코인의 헬라어에서 사용되던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차용해서 사용할 때에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확장되고 발전해서 어떤 사람을 향한 섬김 혹은 누군가에게 맡겨진 섬김, 이것을 뜻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코인의 헬라어에서는 여자나 노예가 식탁 시중을 드는 강제적인 의미를 가졌다면, 성경에서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섬김이나 맹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과 깊은 공감,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수반되는 섬김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굳이 그런 의미로 디아코니아라는 의미를 확장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섬김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되고 멸시받던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디아코니아, 섬김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섬김도 그와 같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말한 건강한 교회의 속성인 공동체성과 조직체성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성도인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 성도가 온전하고 건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가난하거나 궁핍하여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구제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도 이 디아코니아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게 축복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의 긴 기간이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물들고 찌들어 있던 잘못된 교회의 관행과 악습의 물을 빼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에 이 정해진 용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음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서로 편가르고 정치 세력화하고 앞에선 이 말하고 뒤에선 저 말하던 그런 악한 습관들과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먹은 대로 토해내는 사람의 본성을 따라 언제든지 내 안에서 발현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가능성들을 그것에서 멀어짐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듣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빼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고 코로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애굽의 세상의 떼국물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세속화된 교회를 떠나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미련을 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주년을 맞아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신앙의 선택의 갈림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무수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온고지신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디아코노스,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 보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디아코니아를 따라서 주님의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세상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